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갑자기 시련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큰 어려움과 시련을 그 청년의 때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믿음의 요셉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서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진가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슬쩍 넘어가만 줘도 어느 정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 다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 빠질까 봐 두려워할 때 요셉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가가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 섰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그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으셔서 이르게 하신 땅이 르비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서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팍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속에 다시 잠기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쓴물이 먹으려고 했지만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어가다가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얻고 또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만 부족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만 부족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마실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단물을 쓴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이 도달할 쯤에, 그들이 물이 떨어질 쯤에 보면 종려나무와 우물샘들을 예비하셔가지고 다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격려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자기의 낙타의 등짐에 가지고 온 그 물병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물들을 아껴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약한 사람부터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병약한 사람들부터 물을 먹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런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물이 없는 것을 알자마자, 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자마자 즉시 했던 일이 뭐냐면 모세와 다툰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물을 주는 사람입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지만 됩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 중에 여러분, 우물 팔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물 파기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물 파기 전문가이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줘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양들에게, 소들에게, 염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팔 줄 아는, 우물 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물을 팠어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우물을 파야지 생각하는 사람 없고, 기도하는 사람 없고, 모세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소송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피고인과 원고가 서로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하면서 다투는 것, 이게 소송입니다. 그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모세와 그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홍해를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노예의 삶입니다. 종의 삶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거기엔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물 하나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고 불평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불평입니다. 그들은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상대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이 원망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언어였습니다. 사사건건 문제만 있으면, 어려움만 오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가 우물을 팔 생각은 안 하고, 자기에게 그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우물 팔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마라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돼요. 습관 아닙니까?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지도유지했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좀 돌려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따졌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만 모세에게 나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진 것이 아니라 백성이 누구와? 모세와 같이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도 누가 옳으냐, 누가 책임 있냐,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들을 달래고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그도 다투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왜 내 이러는 거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깊은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그 온유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미웠습니다. 적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 하나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물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서로 막 다투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다투고 원망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풀어나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성도 간에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매일 기도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키셔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신도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여러분 모세와 광야의 백성들처럼 작은 문제만 생겨도 조그만 불편한 일이 있어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논쟁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백성들은 논쟁하고 원망하고 모세도 다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낡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한 지팡이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부터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수십 년 된 때가 묻은 그런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들고 갈 이 낡은 그런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잡은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나는 입술이 어눌하고 하면서 핑계하면서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진 것이 뭐냐? 내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던지고 믿고 잡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강한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닙니다. 뭘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아말렉 군대가 있습니다.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아말렉 군대와 싸워야지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팡이 쫓고 믿음 붙잡고 손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퉈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서로의 탓으로 불평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갈라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바대로 말하고 믿는 바대로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이 터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주 예수 성원이라고 부르고, 그 말씀을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씩 천천히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경 말씀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지난주부터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거룩한 독서 학교를 열어서 좀 더 깊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때 함께 참석하셔서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가 우리의 영의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여신도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각 신도의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거룩한 독서 학교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사 청년회를 대상으로 오늘 1시에 에바다의 방에서 모입니다. 사여신도 성경 공부가 7월 23일 아가페홀에서 모입니다. 이번 7주차 마지막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위대한 여행 하나님의 생각 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로 열립니다. 교회학교의 신앙교육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8일 또 19일 이틀 동안 장항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장항초등학교에 우리 전 부목사님 또 선생님들이 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훈련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부터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사들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3회 남신도의 전국 대회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남신도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나선란 집사님의 아들 이영철 청년이 경찰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합격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원, 유치부 아이들, 영아들,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하오니 주님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 형통하여서 존귀한 자, 존중받는 자,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육신도 마음도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거뜬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성 깊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